가톨릭 세계복음화 ICP 선교회 최봉근 디도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금 30년째 선교사 삶을 살면서 선교사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떻게 그 선교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사실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꿰매에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덥석 6개월짜리 선교 학교를 떡 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걸 선택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럽에서 특히 이제 ICP 선교회 독일 센터에서 선교사 양성을 받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양성을 받았던 ICP 선교회 독일 센터는 우리나라 88 올림픽 개최를 갖다가 결정했던 바덴바덴 그 밑에 있는 블랙 슈바츠바르트라고 이제 독일 말로는 그렇게 하고 뭐 블랙 포레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둠의 숲 우리말로 뭐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알라하일리겐이라 그래서 그게 모든 성인의 뭐 수도원 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워진 건 1483년인가 그때 그 전에 세워졌다가 불이 나서 다시 또 이제 재건했다가 1500년대 또 이렇게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이제 그 수도원이 이렇게 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파괴되어 있는 그런 건물 그쪽에 이제 그 마인츠 교구에서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교육센터, 피정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ICP 선교회가 1990년에 이제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렇게 다 성당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건 뭐 식당인데 식당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고 뒤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이제 저희가 또 옆에도 건물이 있었고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폭포수가 있었습니다. 좀 큰 폭포.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관광지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야 이거 뭐 우리나라 같은 건 아주 산골에 있는 절과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그 몰타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그 ICP 선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거기서 다시 이제 마인츠 주교님의 초청을 받아서 ICP 선교회가 이제 이 알라하일리겐이라는 곳에서 이제 둥지를 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선교학교 6개월짜리 선교학교를 하고 거기서 선교사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 가톨릭 신자를 갖다 선교사로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것을 한 곳입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학교하고 양성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희 선교회를 소개하는 건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선교회는 이제 1985년 몰타에서 생겼습니다. 몰타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요새는 조금 알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농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왜 몰타를 모르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1절에 나오는 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로마를 갈 때 이제 파선에서 머물렀던 것이 바로 몰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곳입니다. 시칠리 밑에 조그만 아주 섬인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농담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만드시니까 흙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버려가지고 생긴 데가 바로 몰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는 굉장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왜 너네들이 무슨 믿음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98%가 제가 있을 당시 93년에서 이제 95년까지 있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98%가 이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막 한 60% 이렇게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동성애 뭐 혼 이런 것도 막 허용하고, 그래서 더 이상 가톨릭 국가라고 할 수 없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 그 몰타에는 그 나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좀 척박합니다. 근데도 의외로 유럽 사람들이 몰타에 여행을 많이 가고, 또 이제 옛날 영화 이런 것들을 몰타에서 찍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1985년에 저희 그 마리오하고 안나 카펠로 평신도 부부에서가 이제 저희를 갖다 이제 이 ICP 선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창립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느님께서 이렇게 건드셔가지고, 그때 막 그렇게 막 본인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뭐 이런 것 과정이 있으면서 깊은 하느님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체험을 이런 좋은 하느님을 갖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때 이제 1985년이니까 그때 이제 그 유럽이 이렇게 막 이제 신앙이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8살 때 그 저희 선교회를 창립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창립자께서는 이제 그 공동체 생활 같은 걸 이제 하셨었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는 이제 성령세신 공동체였고 하나는 이제 그 성모신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두 공동체가 합치되면서 이제 또 ICP 선교회라는 것들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창립자께서 이렇게 젊은이였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선교학교를 이렇게 개최해가지고 몰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다 이제 젊은이들이 다 이제 그 와서 선교 교육을 받고 또 학교를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3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저도 나이 60이 넘었으니까 나이들이 다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제 그 청년 위주의 어떤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 지부가 어떤 활동하는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저도 역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절망적으로 젊은 시절을 갖다 이렇게 살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체험한 것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그 마음이, 청년을 갖다 이렇게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저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이 ICP하고 이렇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985년에 사실은 하느님을 체험했는데, 저희 선교회가 85년이 생긴 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께서 ICP를 이렇게 만드실 때 저도 염두에 두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 가서는 이제 거리 선교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저희 창립자를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희가 하는 것들, 이제 추기경님들이 와서 이렇게 저희 거리 선교하는 걸 보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희를 갖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 개인 경당 거기서 같이 미사 드리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저희들이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있는 독일 마인츠 교구에서 초대를 해서 이 그 알라하일리에는 그 피정 이 센터 이 부분을 갖다 저희한테 선교의 센터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진행했고, 저는 거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선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 영상은 저희 선교회가 좀 이제 40년이 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저처럼 이제 풀타임 선교사, 그러니까 전적으로 직장을 갖지 않고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었는데, 가톨릭 내에서 진짜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젊었던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가지면서 선교 생활을 계속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선교회 보셨고 이제 한국 지부는 이제 마포구 성지산길 34-10에 있습니다. 교구에서 저희에게 교구가 이제 갖고 있던 집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 이제 들으셨는데 보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ICP 선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야, ICP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ICP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International Catholic Program of Evangelization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국제 선교학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02년에 교황청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교황청부터 인가받고 싶어서. 그랬을 때 교황청에서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인가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꿨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Institute for World Evangelization 그리고 ICP 미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단체가 마치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저희 연속성이 없으니까 ICP를 갖다가 계속 이제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이태리 말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태리 말로는 Istituto Cattolico per la Evangelizzazione, 뭐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그냥 ICP 선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ICP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을 갖다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해서 선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공동체 설립, 자선 사업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저희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의 캐치프레이즈는 표어는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자.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마더 데레사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딱 갖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자가 물었는지 그 마더 데레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그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선교회를 소개할 때 이제 영성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희 선교회, ICP 선교회 영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영성은 이제 그 영어로는 worship and evangelization.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복음화 혹은 선교, 이렇게 이제 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선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동체에서 파견되는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를 이렇게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형태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회의 6개월 선교로 시작되는 이제 그 선교사가 되는 부분에서 저도 이제 선교사 그러면 얼핏 떠오르는 게 아프리카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녀석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왜 아프리카 가서 선교 안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교지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하느님께서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는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제 때가 되면은 선교지를 갖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이제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이제 본당,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거리 선교, 그다음에 또 교도소도 가고 이런 것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선교 나가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센터에서 머물면서 또 근처에 본당에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 학교 독일에서 이제 선교사로 양성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 학교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시작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은 물론 이제 언어가 잘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 큰 이제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음식도 저는 은총을 받아서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도전받았던 건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도전받았던 건 거리 선교였어요. 거리 선교. 그러니까 거리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제 학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네덜란드, 홀란드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기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독일에서 이제 저희가 있는 알라하일리게는 아주 조그만 아헨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마을에 그거보다 좀 더 큰 데가 이제 칼스루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거리 선교를 갖다 먼저 이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리 선교 나가야 되는 거죠. 학생이니까 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리 선교 하면 착 떠오르는 게 뭐죠?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난 개신교 아닌데 이 사람들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가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았어요. 막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프다 그래야지 이렇게 핑계 대고 나 아파서 나 거기 거리 선교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툭 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 구절이 이렇게 툭 튀어 올랐는데, 마르코복음 8장 38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선교 나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갖다 부대끼게 해서 결국은 거짓말을 안 하고 나가게 됐죠. 근데 뭐 제가 거리 선교 나가면 이제 저희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임이라는 건 이제 소리 내지 않고 연극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체험을 갖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임을 하기 시작하면 쫙 둘러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3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쫙 얘기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쫙 가가지고 이제 야, 너 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니? 뭐 제가 얘기한 하나님 체험은 너한테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마임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이 대학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대학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제가 마임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학교 그런 데에서 마임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활동이 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나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마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가르침도 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임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원래 이제 지휘자 안에서 오케스트라들이 잘 이렇게 좋은 화음을 내다가 옆에 이제 마귀 같은 녀석이 하나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이제 연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막 해.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저쪽에 가면 막 그냥 불협화음을 막 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휘자를 갖다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랬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휘자를 회복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악기, 그걸 갖다가 하느님의, 그러니까 지휘 아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이렇게 쭉 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악의 세력의 삶이 됐을 때와 그다음에 하느님의 삶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마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갔을 때 이 건물은 이제 이것도 이제 수도원 같은 데였는데 이제 수도자들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숙소로 사용하면서 여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데네이그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도시죠. 데나그. 거기서 이제 거리에서 저희들 선교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변가 같은 데서 선교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잠시 쉬는 거였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고보다 더 큰 차죠. 그런 차에 이제 싣고서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제 뭐 5시간, 6시간, 때로는 이제 몰타를 가고 또 영국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아일랜드도 가봤는데, 그리고 2차 타고 한 10시간, 막 12시간씩 해서 그다음에 도보 해협도 이렇게 건너고, 그래서 아주 저는 특별한 어떤 체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교하러 나갔을 때 여기 또 이쪽은 이제 미군 부대,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 이제 선교팀 가서 미군 부대 가서도 이제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공동체 모여 있는 알라하일리겐
센터에 같이 이제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티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맨 위에 이렇게 계단 위에 두 앉아 있는 저분들이 창립자예요.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창립자, 뭐 회장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일행 중에 하나로 똑같은 그 선교사 중에 하나로서 저렇게 그냥 위에서 그냥 아무런 불편 없이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느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센터에서 이제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올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마임 같은 걸 해서 관광지를 대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교는 저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활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 선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 선교를 저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늘 좀 뭐랄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마르코 8장 38절에 의해서 계속 제가 나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쁨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나면. 그래서 저희 한국 지부에서도 이제 그 거리 선교를 하는데 저런 스타일도 좀 해보고 근데 요새는 유럽에도 저런 스타일의 그 어떤 선교는 이제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고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피켓 선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평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 그 우리 브로셔 같은 거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생활은 그냥 성무일도 하고, 그 다음에 미사하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유럽 애들 유럽이니까 이제 유럽 애들이 많고 아시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3명이 아시안이었죠. 그래서 이제 직무를 맡을 때 저도 이제 남자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노동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보수하는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건 나르고 그러는데 애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키도 작고 이제 약하잖아요. 그리고 막 힘든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를 좀 배려해가지고 저를 이제 청소시키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이렇게 청소 하는 팀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자매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인 중에 복된 그런 어떤 남자로서 또 독일에서는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저희 창립자께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어떤 비전을 살고 또 각자의 삶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를 하셨었는데 가르침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런 욕망, 그러니까 갈망이 막 이렇게 솟구쳐 왔습니다. 나도 우리 저 창립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창립자가 계신데 무슨 또 창립자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에 그래도 나는 저렇게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제 생각엔 제 어떤 묵상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갑자기 제가 하느님 앞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느님 앞에 가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있을 때 뭘 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너 선교사니까 선교를 몇 명이나 했니?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살았니?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창립자처럼 이렇게 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이렇게 30대 또 뭔가를 이룩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너 어떻게 살았니?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선교하고 그다음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은 하느님에게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 하느님께서는 최띠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을 선교할 수 있고 많은 큰 일을 갖다가 행사 같은 것도 뭐 많이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의 삶은 저만이 이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업적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성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느님 체험하고 나서 신학교 가기 전서부터도 제가 이제 그 성인전 이런 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성인이 되고 싶다. 근데 소아데레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자기가 성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성인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뭐 특별하게 보이거나 뭐랄까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나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하느님께 전하는 그런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한국 지부에서 제가 이제 지부장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그걸 직책을 놨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들도 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지금 기억이 나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선교사로 사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그래서 한국에 진출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큰 건물에 뭐 센터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그거 어렵거든요. 신부님들이 하시면 그게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평신도 가는데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어렵고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더 에너지와 그 시간을 하는 게 그런 막 건물 세우고 막 이런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선교회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서울교구에서 다행히 또 그 집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이 끝날 때쯤 이제 저희 선교회 뉴질랜드 추기경님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뉴질랜드의 웰링턴에 센터를 갖다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 양성이 끝날 때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 그때만 해도 이제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타, 독일,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40명 정도, 45명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그런데 파견 좀 돼야 된다. 몰타는 이제 원래 좀 인원이 있었고 독일,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좀 새로운 사람이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몰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물어보죠. 너는 기도하면서 너는 어느 센터에 갈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다시 좀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센터에 있고 싶은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나는 독일 센터에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독일이 세계의 중심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쉽게 미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럽 쪽으로 와서
자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서는 아, 내가 이 독일에서 한 3, 4년 정도 더 배우고 성장을 해서 내가 한국에 진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 내가 더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뭐 유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여행을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이제 휴가가 있으니까 휴가 때 이제 유럽을 다니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 유럽에 있어야 돼. 뭐 유럽 여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서 많은 것을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갖다 이제 그 방향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어디 선택할 건데? 아, 난 그냥 거침없이 난 독일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야, 너 뉴질랜드 가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거길 왜 가? 뉴질랜드 그 땅끝 나라 거기 가서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지도 않고 기껏해야 영어 하나 배우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많이 배워서 한국 가가지고 내가 배운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한국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몰타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식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별 이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결정한 선택지를 갖다가 내라라고 이제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내는 날인데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묵주기도를 갖다 늘 해왔으니까 이제 묵주기도가 좀 이렇게 밀려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잠이 들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묵주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딱 되어지면서 첫 번째 떠올랐던 생각이 내가 식별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독일을 납겠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야, 그게 맞는 것 같고, 정말 신이 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왜 거의 선잠 자는 식으로 이렇게 묵주를 돌렸지? 그러면서 성모님은 왜 내가 계속 묵주를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한 달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언덕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봉고 같은 거 그런 걸 타고서는 이제 쭉 내려가는데 그 옆에 이제 저하고 같이 선교학교를 했던 그 뉴질랜드 키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가 어디야? 물어봤더니 그 키위가 하는 말, 여기 웰링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뉴질랜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주님께서 나보고 뉴질랜드 가라 그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내가 이거 뉴질랜드 가야 되나? 근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독일에서 있어야지만 내가 당연히 많은 것을 배워서 한국에 가서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뉴질랜드 가서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갈등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성모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꿈을 꾼 이유와 또 이 시점에 내가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떠올리게 된 까닭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내가 뉴질랜드 가는 것을 한번 선택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뉴질랜드 가는 걸 하자 하고 선택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기쁨이 나오고 기대감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뉴질랜드 가려면 안 가, 거길 왜 가?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뉴질랜드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리더들한테는 나는 뉴질랜드로 가겠다 얘기했더니 리더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래 네가 뉴질랜드 가는 거 우리가 봤을 때도 너 거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개척팀으로 가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뉴질랜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독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그 3, 4년 정도 이렇게 배웠다가 그걸 갖고 한국에 진출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는데 하느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저를 그 뉴질랜드로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결정하기 전에 메리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영어 한 가지밖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서 뉴질랜드 갔을 때도 언어가 잘 안 됐고 저는 저 가르치는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싶었는데 맨날 그 허드렛 일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었었죠. 뭐 뉴질랜드 가서도 그 비슷한 걸 갖다 계속 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파견돼 간 뉴질랜드는 이제 물론 키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들 스스로 키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하느님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별로 필요 없어요. 하느님 없이도 나는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도 살고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별로 하느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는 제가 살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살아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곳이고 오히려 아프리카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분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아프리카 팀으로는 발탁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쫙 한 2, 3천 명이 이렇게 쫙 모여서 다 듣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복음에 이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서 이제 어려움이 많죠. 이제 뭐 음식서부터 시작해서 뭐 날씨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살기는 좋죠. 살기는 좋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거기서 살아내고 그다음에 선교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너무 쉬워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후원받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럴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저는 주님께서 좀 은총을 주셔서 저는 필사적으로 좀 이렇게 살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갖다 이렇게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인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그 한인 공동체 분들을 갖다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교리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피정 지도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시키셔서 제가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3,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한국으로 진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또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도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느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계획하시고 또 하느님이 준비하시는 때와 인간이 준비하는 때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돼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제가 알고 인식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체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가 어렵긴 하지만 살아가는 것에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일에서 제가 살았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산 부분들을 갖다 좀 말씀드리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또 한국에 이렇게 진출하는 준비가 됐는가, 이런 것도 다 하느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느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